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봅니다. 두 번째 교회 이름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엄머나 얼마나 뭐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맨 처음 본 에베소 교회보다 북쪽으로 약 55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가 바로 옛날에 서머나였습니다. 사진이 약간 흐려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차 안에서 밖을 찍은 거라 좀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여나 놓칠까봐 그래서 제가 소아시아 7개의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최대한 자료를 얻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서머나는 거의 이렇게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거의 그냥 잠깐 멈추어서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그냥 지나치는 그러한 정도여서 너무 좀 아쉽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 자,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런 항구입니다. 아주 천혜의 항구입니다. 안으로 많이 이렇게 쭉 파 있어서 아주 고대 시대부터 이곳은 항구로 잘 발달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즈미르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탄불 많이 들어봤죠? 이스탄불이 가장 큰 항구 도시이면서 여기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어떤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 유럽의 아테네와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로서 아주 고대부터 이 지역에서는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곳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 오게 된 것은 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향유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몰약입니다. 몰약. 몰약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는 것을 번역한 셈인데 모르라고 하는 모르약, 모르가 바로 이 몰약입니다. 이 머르에서 스미르나,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엔 이 모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리학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리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때 모략은 아마도 이 서머나에서 생산된 모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서머나의 모략이 최고의 품질 그리고 가장 많이 모략을 무역으로 이렇게 팔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머나는 이 모략의 수출입의 모든 그러한 독점권을 행사하던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향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향품으로 많이 쓸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된 것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할 때 이 모략이 많이 사용이 되어서 이집트에 미라를 많이 말던 이집트에 많이 팔렸던 그러한 그 모략의 아주 유명한 도시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아주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의 별명 또 이렇게 모략과 같은 유명한 향료가 팔리는 곳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서머나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서머나에 관한 것은 바로 우리 서머나는 부활의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왜 부활의 도시일까요? 이 서머나는 여러 전쟁 또 뭐 지진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폐허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서머나 지역을 지나면서 왔다가 서머나를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이곳이 이렇게 폐허로 버려질 수 없다 그래서 도시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엔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저와 같은 그러한 건축물들이 이 서머나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진 겁니다. 황제에 의해서 우리 도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다.
우리는 부활의 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새겨놓은 기념비에는 우리는 한때 죽은 도시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아났다, 이러한 문구를 새겨 놓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서머나를 생각하면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첫 마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7별을 주신 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되었지만 서머나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 도시는 부활의 도시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회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생명, 진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주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던 셈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처음에 주님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랬듯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알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나오는 표현입니다.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환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 심부름꾼, 지도자에게 보냈지만 이 편지를 통하여 서머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그 환난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기에 사용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잡혀간 사람이 고문을 받게 될 때 바닥에 눕혀지면 그 가슴 위에다가 큰 돌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하나가 올려지면 무게 때문에 숨 쉬는 게 좀 힘들어지겠죠? 또 올려놓습니다. 또 올려놓습니다. 나중에는 그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허파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문하는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무게, 엄청난 무게로 그들의 삶을 누르던 그 환난을 알고 계시다. 어떤 환난이 있었을까요? 서머나 교회를 짓누르던 환난의 첫 번째 돌은 박해, 투옥,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핍박자들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전 195년에는 데아 로마라고 해서 로마가 하나의 신격화되면서 그 신전이 바로 이 서머나에 건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적인 충성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 25년 때에는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우리가 티베리우스 황자의 신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지만 다 거절되고 이 서머나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건축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알렉산더가 우리 도시를 부활시켜줬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황제에 대한 숭배와 충성이 강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서머나에 사는 성도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 들어가는 곳에 세워진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황제는 주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배척받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서머나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방신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가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세상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세상은 박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함은 그래서 영광이고, 고난을 당함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대가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는 무거운 박해의 돌이 짓누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기독교 초기의 사도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불빛이 없는 지하에 갇히는 것이며 음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곳에 갇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 결국에는 불에 타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옥은 죽음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과 생명과 능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뒀던 감옥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 거룩해졌고, 그들로 인해 어떤 감옥은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 밝혀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로마에만 카타콤 지하 교회, 지하 동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터키에도 있습니다. 지하 8층까지 내려가 있는 일종의 거대한 지하 도시와 같아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아주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입구가 아주 조그만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서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곳곳 들어가는 곳이 아주 좁아요. 그리고 환한 돌로 된 둥근 돌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잡으러 추격하러 들어오면 얼른 피하고 그 돌을 굴려서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십자형으로 된 그러한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들이 밝혔던 그 불의 흔적이 끌린 재가 까맣게 있고, 거기에서 그들은 성찬을 하고 예배했던 거죠. 거기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거기서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거기서 발굴된 그 시신들을 보면 아이들이 자라지 못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키가 아주 작은, 바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박해와 투옥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럼 그들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믿음, 그것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짓눌렀던 두 번째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핍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네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는 무역이 성행했던, 아주 번창했던, 그래서 부유했던 도시였는데, 그렇게 가장 부유한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부자들에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성도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많이 가난했습니다. 서문화 교회들은 또한 그런 의미에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노예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 교회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있는 것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느라 스스로 가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업 거래에 그 주무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외되었던 거죠.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초기에는 함께 회당에서 모였지만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의 버림을 받습니다. 따돌림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유대인은 유일신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로마 황제 숭배의 면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또한 상업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한 그 부를 정부에 주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지내야 돈을 벌 수 있고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그릇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의 말씀은 서문화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참 큰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 자체가 재물을 축적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은 감수해내야 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그들에게 이겨나갈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궁핍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였고 더욱더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궁핍에 처한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하셔요. 가진 것이 없는데 부유하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궁핍에 처한 거 알고 있다. 너희 엄청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지. 가난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 부유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는 결국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생명을 주는 일에 사용할 수는 있어요.
주님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궁핍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요하다. 그래, 너희들은 얼마나 쪼들리고 있니? 나를 따르려기 때문에, 나의 말씀대로 살려가기 때문에 힘든 너희들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부요하다. 너희가 부요한 거야.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문화에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사회는 완전히 물질 만능입니다. 돈이 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잘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바르게 되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 거죠. 넘칠 때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부족할 때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죠.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또 돌이 놓여졌어요. 그 세 번째 돌은 비방입니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모함과 악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있고 거짓된 모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 사탄의 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특징은 모함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에. 서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헛된 비방과 중상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말을 듣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라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을 일으켰고 고린도에서는 맹렬하게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랬던지 바울은 사실 유대인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정말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아주 쓰디쓴 그런 아픔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회방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지금 서문화 교회가 있는 1세기 후반 2세기 초 이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점점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사회 중심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그리고 헛된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아니, 자기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래, 자매래. 쟤들은 가정을 깨뜨리는 애들이야. 그렇게 모함하죠.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피다, 쟤들은 식인종인가 봐. 실제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사회의 주류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버림을 받게 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고 계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주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다면, 주님은 나를 짓누른 그 무거운 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박해, 너희의 그 궁핍함, 너희의 그 비방, 모략, 중상당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문화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처했던 환경과 그들이 당했던 고난, 그들이 겪었던 고통, 그들이 감수했던 수모와 비방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 성장. 성도는 고난을 통해 성숙합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삶에 당했던 많은 고난들, 그때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겨울 뿐이었지만 그 고난이 나를 얼마나 사람 되게 만들었나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을 잡았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고, 나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에는 그 비슷한 것들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에게 우호적이 될 거다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바로 서문화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어려움이 있죠. 역경이 있죠.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시험이 있죠. 많은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맙시다. 결코 실망하지 맙시다. 결코 낙담하지 맙시다.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주님이 내 인생을 잡아주심을 믿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힘차게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